조국 대한민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등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의의와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5월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부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살피고 가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과 가정의 용어를 저 자신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가족은 부부, 또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혈연 관계, 또 혼인 관계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를 아니면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런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 즉 가정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없다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달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지역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엘가나의 가족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니나라는 사람들입니다. 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있는 분니나가 아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그렇게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두 번에 겹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한나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니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분니나의 이런 괴롭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분니나는 더 한나를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분니나에게 대적을 하여 서로 싸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분니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대신에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니나가 한나를 격분시켜 놓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음식을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노력도 가상합니다.
보통은 자식을 낳은 부인이 있다. 그러면 그 부인에게 더 잘 해줄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아줬는데.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을 주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는 한나를 찾아와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는 많은 자식보다 자신이 한나에게 더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가냐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가냐가 말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자신이 10 아들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고 또 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나에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남편이라면 상을 주어야 할 그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냐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슬픔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고 위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제물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냐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엘가냐의 위로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냐에게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의 말까지 들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약 엘가냐의 그 위로가 또 위로의 말이 한나를 충분히 그런 회복시켰다면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졌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엘가냐의 그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냐의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엘가냐의 말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이렇게 분이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할 때에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면 엘가냐는 굳이 한나에게 재물을 갑절이나 주어서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한나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위로하고 건져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 스스로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길이 없는데, 분명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어쩌면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힘으로 기도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로 한나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여셔서 잊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삼손과 같이 나실인으로 기를 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자녀를 기를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잉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을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시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부르셨는지 물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각성이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런 중에 엘리 제사장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마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식을 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한나를 나무라기 위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이것은 분명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경고 내지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왜 하필이면 그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하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나눠 마시고는 이제 술에 취해서 절제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정신을 번쩍 띄었습니다. 이렇게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한나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또 한나의 말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깨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녀를 위해서 빌고 있는 그 축복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에게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1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조금 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제사장이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처럼 계속해서 제사장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구한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던 한나는 이제 먹고 얼굴에는 근심빛이 다시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의 한나가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그것을 따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그 아이의 이름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매년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또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허튼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이를 얻기 전에 기도하였던, 고통 속에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아이를 낳고도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을 낳고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기대대로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한 번 하나님께 뵈러 가면 그곳에 사무엘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하였던 내용을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30장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 여인이 소원을 하면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소원을 원치 않으면, 남편이 원치 않으면 그 소원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이렇게 남편에게 자신의 소원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남편 엘가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소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한나의 말을 들은 엘가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 남편은 아내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저때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한나를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내가 아이를 얻기 전에 소원하였던 그 소원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엘가냐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아내 한나를 믿어주고 한나의 일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엘가냐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엘가냐도 알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대적인 분린나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한나를 절망 속에서 고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아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아이, 이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젖을 떼기까지는 자신이 데리고 있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부끄러움과 고통이 그녀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실과 자신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을 드리는데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두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서를 여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출생은 비범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한나의 대적인 분니나가 그녀를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였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정 안에, 그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괴롭혔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나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에게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큰 실망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그 마음이 커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이겨내는 그 일마저도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의 남편 엘가냐의 역할을 결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믿음만큼이나 엘가냐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엘가냐는 자신의 고난 안에 있던 그 일을 한나가 결정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나의 소유가 아니라 또 엘가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냐는 그 아이의 소유권이 자신이나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엘가냐의 위로가 쓸데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말을 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꿈을 꾸지만, 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계시고 또 사랑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파묻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기를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급기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